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230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 화면에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양희원 동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송사를 당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잡혔을까요? 오늘 말씀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잡혔을까요?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요일날, 특히 토요일날 본문,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잡히게 됐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총 3가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 3가지 제목으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고 그는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10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0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소제목, 제 거 성경책에 소제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 서 있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3가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아마 사도 바울은 매우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하고 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생활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죄목을 가지고 세상 재판에서 여러분들을 송사하고 재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나 노예 그리고 총회도 아니고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하신 분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든 것 감내하고 억울하고 치욕스럽지만 제가 감내하고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 무고를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송사하고 끝까지 1심, 2심, 3심 재판을 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도 하고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최전선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아주 못살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신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반박을 하지만 무엇을 했다고요? 신앙 고백으로 그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변론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정과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세 가지 고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며 분석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며칠이 됐다고요? 이틀. 이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12틀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만큼 사도 바울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사람들에게 신망이 붙었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래? 저 사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저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수색해가지고 또 똑같이 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신망이 그렇게 두텁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일 만에 사람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소요하게 하고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폭동을 일으킬 선동자로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한 순례자로서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은 사도 바울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도시에서 치안을 어지럽혔다거나 심지어 논쟁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많이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긍정하면서도 부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기준에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왜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가 나사렛에서 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이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누구라? 사도 바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너도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쯤부터 보시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자, 이 표현을 보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시편의 글과, 그죠? 선지자의 글과 율법에 있는 나를 가리켜서 이 표현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 말뜻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지금 내가 믿지 않는 데가 없다라는 걸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 너네들의 믿는 구약 성경 나도 믿고 있어 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때요? 구약 성경도 믿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자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거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고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에서부터 16절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4가지 고백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변론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거다라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섬겨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왜 여기서 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전통과 율법을 다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야? 바로 가말리의 문화생, 로마 시민, 율법사 중에 율법사,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두 번째, 율법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글에 나와 있는 것도 믿는,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글도 내가 다 믿어.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것들도 다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죠. 그 뒤에 보십시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역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가장 큰 차이를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보십시오.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지금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다가 뭐까지 나왔어요? 양심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릴 것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기는커녕 1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종교적인 것, 다시 말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 예루살렘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성결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결 의식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세금 내고 헌금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일을 하러 지금 온 거예요. 왜요?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12일 동안 이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설득해가지고 이런 폭동을 일으키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를 방해하고 폭동을 야기시킨 사람이 바로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고소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송사하고 고발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똑같은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인 다른 무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고
이를 송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사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송사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찾아냈는지, 죄목이 대체, 그래 송사한 거는 알겠어, 그 송사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송사한 사람이 없으면 이 당시에 지금 대상자에 대한 죄를 누가 지금 밝혀야 되냐면, 송사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재판에 있는 재판관들이 이 사도 바울의 죄를 밝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사도 바울의 죄를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2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송사당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2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두개인들만 그에게서 찾아낸 유일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 죽은 자에 대한 부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라는 걸 언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언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 그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활 신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어디 지금 구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게 있냐?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이단이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하고 찾아왔어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도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어떤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교회 오면 저희가 목사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고 집사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 밖을 나가면요, 물론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 직분 다 이렇게 힘겹게 하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저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게 없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승화할 수 있는 성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열매가 가지 안에 있으면, 물론 가지 안에도 열매가 있죠. 아직 크지 않아서 그렇죠.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가지 안에만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따먹을 수 있습니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다면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 결실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열매들을 풍성히 준비하시고 개발하시고 그것들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소에 대한 변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 이어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바울 입장에서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시간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기록도 없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행간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이 좀 설치고 다니는 것 같고 그를 조금 골탕 먹여주고 싶기도 하고 왜 그를 고소했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저는 이유가 좀 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꼴 보기 싫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었어요. 다른 말로는 거슬렸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까치고 다녀가지고 까불고 다녀가지고 지가 예수를 알면 알았지 왜 이렇게 설쳐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아이고 선생님, 바울 선생님, 아이고 바울 선생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앞부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 제가 엄청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박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하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전환해서 논리와 논리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이 법정에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이건 정말 놀라운 방법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통쾌하고 시원하고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좋은 교회 가고 더 좋은 기회를 잡고
박수 쳐주고 좀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반대로 나는 웃고 있는데 제 속은 화가 치밀고, 손은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뒤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축하한다 따뜻한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에이그 저런 애들도 저런 걸 하는데 하면서 무시하고 있고 화가 치밀고 악한 말을 퍼붓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순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진 것들을 반박하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탈을 쓰고 속으로는 분노와 시기, 미움, 질투를 가지고 악한 말을 다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일부러 다리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제가 생각했고 행동했고 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니까 이 설교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지 생각하면서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자연스럽게 분노와 시기, 미움, 질투, 악독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나오고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구나, 내 입만 살았구나, 내 스스로 나는 진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난 짝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아니면은요, 우린 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숨이 있도록 붙여주시니 우리가 아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쪽 사람이 되는 것 한순간입니다. 결국 신앙 고백이냐 악독한 말이냐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냐 짝퉁이냐 한 끗 차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거짓된 허영과 허물을 벗어버리시고, 온전히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우리의 모습이 낮고 천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삶, 성령 충만한 삶, 거듭남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우리의 자람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하고 죄 많고 허울 많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순간 가운데도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실수와 잘못들을 줄여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선한 영향력들이 더욱더 흘러넘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그럴싸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